단양 선교사 몰라요? 인천에서 좀 보신 분 아니에요? 그 관서고리. 제가 한 소개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라 가지고 간단한 양명 몇 개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63대 법무부 장관 역임하시고 곧 이어서 바로 44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부정선거 방지 대책, 부정선거 우리나라 두 번 다시 없애야 되니까 이를 위해서 앞장서신다는 게 최고의 아름다운 일이 같습니다. 네, 우리 한가 대표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다 읽어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라도 물에 띄는 것은 우리가 보던 색깔이 다른 젊은이가 하나 나와서 뭐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서 기독교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쁜데 박수 안 나옵니까? 되게 그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사역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탁월한 분들이 오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탁월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 교수님은 인터넷에도 나오는 분이네.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김정. 그 정도로 유명한 분들이 여기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최요한 목사님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행사 여기 보니까 최 얼마나 멋집니까? 세계 포럼 좀 많으셨잖아요. 정말 저 귀한 자리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어려운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25분인데 제가 15분을 이렇게 20분을 체크해 놨습니다. 20분 지나면 벨이 울릴 건데 그 뒤로부터 이제 3분 내지 4분 내에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말하자면 할 얘기가 많아서 제가 프로포스 하려고 그러고 이제 여기 이제 스마트폰에 벨이 울리면 거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 말씀 다 기억하시죠?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크리스천 아닌 분 혹시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명이 뭔가요? 복음 전하는 것. 그게 사명입니까? 방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복음 전하는 거 앞에 여러 가지 말들이 쓰여 있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명이에요. 기도하라. 이게 사명일까요? 뭘까요? 네, 기본적인 책무예요. 또 성경 보는 건 어떨까요? 예배 드리는 건 어떨까요? 우리 사명입니까? 네.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사명일까요? 네. 기본적인 책무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아직 구분을 잘 해야 돼요. 해야 할 일과 기본 책무. 여러분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인 것은 책무입니까? 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인 것은 책무입니까? 해야 할 일입니까? 해야 할 일. 앞으로 나는 크리스천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크리스천 되시려고 하세요, 앞으로? 이미 내가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건 내 신분이고 내 자세고 내 책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뭐라 그럴까요?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사명 책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책무는 아니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은 아니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 자세와 책임 그걸 혼돈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네. 그 양과 염소의 비유의 기준은 뭘까요? 예, 지극히 작은 자에게가 아니라 그에게 뭘 했냐 이게 기준입니다. 양과 염소의 기준은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서 나아가서 뭘 했냐,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헐벗은 자 입히고 굶주린 자 먹이고 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아픈 자 치료하고 또 나그네 된 자 영접. 여기 지금 나그네 된 자가 있습니까? 다 나그네 된 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좁혀서 말하면 정말 말 그대로 나그네 된 자는 여행하는 자, 다른 지역에 나가서 사는 사람, 또 힘든 곳에 나가서 피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나그네 된 자입니다. 저는 나그네 된 자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 나그네 된 것이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나그네 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고국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그 나그네 된 자.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갇힌 자. 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사람들을 돌보라, 그 사람들을 챙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기본적인 신분일까요? 아니면 사명일까요? 사명이죠. 사명이죠. 기본적인 자세와 사명이 구분 안 된 채로 기본적인 자세를 마치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만족하는 걸 자비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말아버리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는 게 사명입니까? 기본적인 책무예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전도는 조금 더 성격이 다르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책무와 사명을 존중하면서 기본 책무라면서 나는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양과 현수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갇힌 자를 돌보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한 번째 양심과 나는 갇힌 자를 돌보지 못했다 하는 분만 손 들어봐 주십시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교도소 가서 하고 봉사활동을 했다. 이게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면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이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물질 부분을 하고 또 조직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나가게 하고 이런 것이 아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정위원들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 오래된 기억에 의하면 교정위원들이 5만 명이 있어요. 교정위원들이 5만 명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교정위원이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실제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은 그 중에 반 이나 몇몇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5만 명이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이 몇 명입니까? 네? 그 1000만이면 갇힌 자를 돌보는 일을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5만 명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사명은 너희 중에 누가 선택적으로 해서 갇힌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그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다 하지 못하죠. 물론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식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 마시게 해줬는가? 그거 잘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목마른 자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고 또 물질적으로. 이게 다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들을 우리가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맨 첫 번째 크리스천은 몇 명이었을까요? 그렇죠. 소가 넘어가지 않으시네.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한 명이에요. 불과 140년 전에 한 명이었어요.
지금은 몇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1000만이 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이 된 때 언제쯤일까요? 네? 언제쯤일까요? 네? 그건 1973년? 그때 1000만이었습니까? 4년인가? 아니죠. 88년. 자, 어찌됐든 간에 74년이든 88년이든 그때까지가 우리의 성장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성. 근데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1000만일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1200만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일까요? 정확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1990년, 2000년도에 그때까지 우리가 그 인구 조사를 쭉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때 2000년대 이 그리스도인들 숫자가 몇이었던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이건 종과 계산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860만이었어요. 860만. 근데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모은 겁니다. 그 가짜도 있고 뭐 그렇지만 아주 그다 무시하고 860만이었는데 거기에는 이름들도 다 들어가 있었어요. 통일교, 뭐 문선명 이 다 들어갔었어요. 이거 다 빼면 어떤 분이 조사해 보니까 680만 명이에요. 680만 명.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이 680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거기다 자꾸 1000만이다 1000만이다 하는데 1000만의 비전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근데 현실 우리는 2000년도에 지금부터 23년 전에 680만이었어요. 지금 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또 우리 지난번 코로나가 치면서 각 교회들은 교인들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대체로 그래요. 우리 교회를 딱 봐도 우리 교회는 250명 모이는 교회인데 120명 모여요. 딱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 다른 교회 대개 물론 특별하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지금 크리스천 몇이나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처참한 얘기입니다. 처참한 얘기예요. 이게 누가 제가 가짜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예. 어느 교회나 이래요. 교회 교인 얼마냐 그러면 등록 교인은 1000만 명. 실제 나오는 사람 몇이냐. 등록 교인은 1000만 명이에요. 실제 나오는 사람이 중요하지 등록된 사람이 중요합니까? 저는 아니죠. 우리의 실태, 현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그 가사가 어디 있습니까? 애국가에 있습니까? 저는 애국가에 이렇게 하나님이 거론된 정면으로 거론된 이런 나라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전국 다 세계 다 조사해보지 않았으니까 뭐 그렇지만 아마 없을 겁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한 게 있거나 말거나 정말 있는 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우리 건국 일자에 대해서 국민을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건국은 1948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처음에 이제 재헌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재헌의회 의장이 누군지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 당시에 의장이었죠. 의장이 당부를 했어요. 첫 번째 뭘 당부했냐? 네.
이원영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기도하려고 일어났는데 198명인가 9명의 이 의원들이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대표 기도할 때 일어나서 합니까? 그냥 앉아서 합니까? 편안하게 다리 꼬고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의원들이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기도해서 대한민국의 첫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타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를 치시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치시지 않아요. 저는 요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계실 텐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새벽기도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새벽기도 하시는 분, 새벽기도 하시는 분, 예, 손 내주십시오. 다는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뭐 가서 하는 새벽기도 있고 또 앉아서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이 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10명 중에 하나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250명대 25명, 30명, 많이 오면 40명. 그러니까 10명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1000만이라고 하면 그 10분의 1이면 몇 명입니까? 100만이죠. 그렇죠? 1000만이라면. 그러면 500만이라면 얼마입니까? 50만 명이 지금 이 땅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하고 있어요. 5명, 10명만 있어도 수고로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50만 명이 정말 새벽에 모여서 새벽에 간절한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켜주시는 거예요. 정권교체 이루어졌어요.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정권교체 못했으면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산주의 국가로 갈 가능성이 없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건국할 때 우리는 사회주의자가 70%가 넘었어요. 그랬던 나라예요. 이거를 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웠습니까? 이승만이 했어요. 누가 이승만을 조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에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시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고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네가 회개해야 돼. 네가 잘못했어. 지금 얼마나 그런 잘못된 징조가 많이 나옵니까? 목사님 비난하는 장로님들이 많아요. 장로님 비난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권사님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못했을 거예요. 우리 목회자가 말씀이 부족했을 거예요.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 안에도 서로 내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모습을 결코 좋게 생각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나와야 됩니다. 정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해놓고서는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단 안에서도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계속 이렇게 징계하지 않고 가시겠습니까? 또 굉장히 우리 교만해졌습니다. 네. 네, 5분 남았다. 굉장히 교만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성전에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모든 성도에게 성전을 늘 개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 직원들에게만 개방하고 있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 특별히 기도할 사람에게만 개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확 개방하고 있지 않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런 교회가 많아요. 교회 문이 닫혀 있어요.
그 교회 몰라도 내가 교회를 향해서 갔을 때 내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문이 저 뒤에 있거나 밑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어떤 교회는 아예 보안용으로 세워놨어요. 뭐 도둑놈 생길까봐, 코로나 걸릴까봐 보안용으로 세워놨어요. 이게 예수님이 생각했던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교회 문은 무조건 항상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도둑놈 오면 어떡합니까? 잃어버려야지요 뭐. 그 사람 오죽하면 들어와서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늘 정당한 것은 아니니까 좀 지키는 사람도 필요한데 그런 거죠. 교회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여기서 불침번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는 데 와서 복주하지 않거든.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불침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 다 열어놓고 누구나 와라, 아무 때나 와라. 뭐 우리 찬송을 했는데 아무 때나 오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요즘은 중앙공사를 누가 할 거냐고 싸운다고 그래요. 네가 해라, 아니다, 네가 해라.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용역을 주자. 네. 이거 지금 내가 과장된 얘기 아니죠?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언제나 문 열려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가서 기도를 받을 수 있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높은 성곽 위에 있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당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1000만, 1200만 그리스도인들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회는 있어요. 우리가 1997년 서해에 이제 회교가 기름을 막 터뜨렸을 때 그 서해는 완전히 기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몰려갔어요. 내 기억에 나면 100만 가까이 되는 90만, 100만 가까이 되는 분들이 가서 희망봉사단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가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걸 다 걷어냈어요. 20년, 30년 가도 안 걷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름지가 1년 만에 걷어졌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우리 지지 그 뭐라 아까 제가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늘 우리가 천주교, 불교 다음에 기독교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2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또 3위로 갔지만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면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본이 되겠습니까? 다 교회 안에 갇혀 있어요. 교회 재정도 교회 안에 갇혀 있죠. 교회를 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재정, 교회에서 나온 재정의 반 정도는 최소한 반은 땅 끝까지 일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수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써야지요, 여러분. 아니 원래 얘기가 아니라 저 밑에 다른 교회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헌금한 거 모아가지고 이걸 그 예배당 짓고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나는 평생 예배당만 짓다가 말아야 돼요. 언제 땅 끝까지 순교를 합니까? 어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강북에 교회인데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어요.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또 봉사자 나와가지고 어떤 사모님이 내가 150억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해가지고 이제 땅도 사고 막 이렇게 해서 진행했어요. 얼마나 부르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분이 사라져버렸어요. 150억을 약속한 분이 사라져버렸어요. 원인도 모르게.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목사님이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내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 재정이 다 따져보니까 4억 얼마가 있어요. 4억 얼마. 건축하려면 160억 필요한데 4억 얼마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이 있는 4억을 다 털어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다 나눠서 합니다.
건축을 목표로 하던 그 교회가 벨기에는 다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 다시 출발하자. 이래가지고 교회가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빈손으로 다시 출발했어요. 학생들도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이 건축공업하고, 또 부인들도 와서 일을 하고, 직장인들은 또 야근을 해서 그 수당을 또 갖다 내고 다 이랬어요. 결과는 지금 8,000명 모이는 큰 교회가 됐습니다. 굉장한 예배당을 지었어요. 다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건 젊은이들이 가득해요. 젊은이들. 아까 제가 이렇게 커피 사고 있던 애들이 다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어느 한 젊은이는 장로인데 나이가 40 초반이니까 그래요. 30대 말에 있다든가 정도가 건축업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150억을 나중에 이제 교회에 건너갔어요. 자기 집도 없어요. 목사님도 집이 없어요. 이 장로님도 집이 없어요. 근데 150억을 그러니까 이런 멋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말뿐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게 저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헌금 기도를 가나 윤정희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수능하시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계 선교연대에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전향능의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연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행하시며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엎드린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세계 선교연대의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열방을 향하여 크신 놀라운 영혼 구원을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혼돈과 부모의 흑암 깊은 곳에서 갇혀 흐느끼며 절규하는 영혼들의 부들치즘이 온 대지 속에서 메어리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영과 홍과 간절과 불수를 주님께서 기쁨에 흡양하시고 산 제사로 드리는 순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신 한기환 대표님과 세계 성대를 주님의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최요한 목사님, 이성보 목사님, 박용욱 목사님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권능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종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금도 온도 세계도 천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셔서 천하의 모든 것으로 정결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충만 속에 충만으로 거하시는 주님의 목자들에게 주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에 발쳐진 주의 성곽과 기초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허물어진 주의 장벽을 다시 쌓게 하옵소서. 온 세계 주님의 땅에서 주의 사자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만을 증거하는 진실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헌금을 드리면서 이 시간 우간다에 소진 스코비아 자매님이 있겠습니다.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이 시간에는 김주덕 장로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시고 성경 프로그램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성경 은혜 받으시고 성경 프로그램에 잘 오셨습니다. 네, 104차 세계 성경인들 포럼에 오늘 한국의 가운데 계신 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황교안 대표님, 전 국무총리가 순서를 담당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관련해서 행사사진은 다음에 중국 사랑 영상 카페와 세계성경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오늘 행사 사진을 여러분께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순서가 끝난 뒤에는 다 같이 함께 기념 촬영 참여해 주시고요. 나가실 때는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물을 준비해 주신 이성주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장소는 오후가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명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옆에 분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실 때 나가지고 옆에 분 모시면서 같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또 나갈 때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 이 책자를 또 이제 이따 나가실 때 한 번씩 딱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상 거란 책을 쓰고 있다. 여러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세계 성경에 대한 포럼을 11월 4명을 잘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과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선교연대 이사장님이신 이성구 목사님의 축도로 일부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과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지 되었는지 저희들이 다시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명령,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준행하고 그러한 증거자,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또 저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또 저 우크라이나와 또 많은 지진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하는 봉사자들과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귀한 종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쫓아가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을 하는구나. 성령이 한 번 하시면 끝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예배에 가 있는 자 아버지 주어서 있는 곳에 모두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동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계 순교 포럼을 축복하시고 한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세계 순교 포럼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물꼬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재관 목사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함께 운전대를 잔잡고 세계를 향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우리 이세영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마비된 것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져라. 풀어질지어다. 지혜와 성의 꿀짝이 바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듯이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 안에 항상 좋은 일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끝까지 함께하기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마치고 이제 촬영하는데 전체 나오면 그 질서가 아름답지 못하니까 1차적으로 순서자들이 먼저 나오셔서 또 film 촬영해 주시겠습니다. 순서자들 다 나오세요. 앞으로 순서 맡으신 분들 나오시고요. 이 세상 산다면 늘 살고 인생의 강남전에 바람을 잡고 험한 세상 콩랑콩랑 일창중 몽이 아닌가 슬프도 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 발청춘 그보다는 시절도 지나고 결기광장 그 장면도 옛말이 되구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우고 우는
저희 교회 특징은 박수가 재밌는데 박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했어요. 박수는 사람이 열방을 받는 게 박수인데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드려야지 사람에게 박수 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났기 때문에 2부 순서는 박수 서도 괜찮습니다. 예. 먼저 우리 이사장님 이성우 목사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도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인사 말씀만 드리고 자리를 떠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 목사님께, 최현 목사님께 사전에 이제 양해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세계 한인 여성협회 이루종 총재님 또 사무총장님 비롯해서 임원진들 오셨죠? 좀 일어나 보세요. 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동포촌 세우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들였고 세계 한인의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들의 공시장을 위해서 우리 이호성 총장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각 나라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유인물 여러분들 보시면 선교사 소개 14분 있죠. 그분들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얘기를 말씀을 좀 듣고 선교 보고도 듣고 소개하는 것도 듣고 해서 해야 되는데 최 목사님이 잘 심사하셔서 알려주시고 14분 중에 유정미 가나 선교사, 김동희 케냐 선교사, 홍시환 캄보디아 선교사, 유진숙 탄자니아 선교사, 서남숙 태국 선교사, 배성미 필리핀 선교사, 이은순 태국 선교사에서 여기에 또 우리 태국 몇 분 해서 여기 보니까 10분 이상이 이 자리에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 재단에 지부장으로 임명받고 또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 재단은 세계 선교협회 포럼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최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힘쓰시고 하셔서 64개국의 지부를 두고 있어요. 해외 64개국에. 근데 30개국 이상이 세계 선교협회 포럼을 통해서 지부가 임명이 됐습니다. 저희 지부장이 되면 선교하는데 선교기금을 의류라든가 이런 값비싼 것들을 허용이 아니고 라벨이 몇 개씩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최고급 아주 비싼 거예요. 국내에서도 입어보기 힘든 거가 근데 그 업체들이 고급 업체들이 다 해외로 보내드리기를 원해요. 그냥 그 라벨 택들이 여러 개 붙어 있는 백화점 택이 이런 가격편이 뭐 보증편이 이런 것들이 붙은 채로 국내에 돌면 유통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해외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국내에서 막 탐내는 그런 옷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쓰시도록 적극적으로 의류가 아마 한 100억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생필품이 한 100억 정도. 그래서 한 1년에 한 200억 정도 들어오는데 국내에는 113개의 지부가 있어요. 국내 지부에도 돌리고 해외에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부가 되시고자 하는 분들은 최현 목사님 추천 받으셔서 또 최현 목사님이 아주 냉정하게 지부로 임명할 곳은 추천하지만 안 할 곳은 또 제가 추천해도 여기는 안 됩니다 이러면 제가 캔슬해요. 최현 목사님 냉정하게 아주 판단하셔서 주시는데 최 목사님께 여러분 말씀하셔서 지부가 돼서 같이 선교하는데 같이 힘을 합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마지막 사명은 선교 사명이 가장 중요한 거다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각지 세계의 열악한 지역에서 선교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세계 선교연대 프로그램하고 같이 아프리카 55개국에 빵 공장을 세워주고 있어요. 55개국에 우선 아프리카 먼저예요. 굶주린 자들에게 먹이고 빵을 전하고 그다음 복음 전하는 일에 아프리카 55개국에서 빵 공장을 세워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보건소나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 지구촌 왕진가방이라고 해서 사랑의 왕진가방이 큰 대형 트렁크인데 250가지에서 300가지의 의약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약품 가방이 가면 간이진료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병원이 없는 곳에만 드리는 거예요. 열악한 지역에. 그래서 저희 집으로 추천받으시면은 그 왕진가방도 지원해드리고 여러 가지 지원해드리니까 최 목사님 통해서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감사하고 끝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선교다. 그래서 최유한 목사님하고 뭐라고 그러면 목숨 바쳐서 같이 선교하는 일에 다하자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최 목사님께 잘 하시고 또 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강 주십사하고 기도하시는데 또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절반은 제가 얼마 전에 뇌경색이 와가지고 쓰러지다시피 했고 근데 지금 오른쪽 절반이 감각을 많이 잃었어요. 근데 지금 치료해서 계속 치료하고 있어서 많이 되살아나고 있는데 감사한 거가 발바닥에 감각이 없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못 밟는지 몰라서 사고 날 만한 그런 감각이 다시 살아났고 또 눈과 입 이런 데가 돌아가지 않고 정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깨부터 무릎 있는 데까지 그 밑으로 가면 운전을 못하니까 그거 살려주셨고 어깨부터 무릎 오른쪽 무릎까지 감각이 되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계장 우리 박영호 목사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는 담임 목사하고 선교지에서 목회자들과 함께 양육하는 사역 그만 하나님의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 목사님이 세계 선교연대 총회를 하자 했을 때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절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항의하셔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면서 저는 앞에 그냥 가만히 서 있을 테니까 목사님이 다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총회장을 했는데 또 총회를 새롭게 이렇게 세워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서 사실 지난 103차에 왔을 때 이성구 이사장님이 약간의 뇌경색으로 어렵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부담이 생겼어요. 올해 최유한 대표님도 어려운데 이사장님도 어려운데 내가 계속 구용만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생기더라고. 근데 이거 또 하려고 하니까 저에게 뭘 맡아달라고 하는 것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거절을 해왔는데 결국 이 총회를 새롭게 건설하는 일에 조그마한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는 그런 총회가 되어지고 또 세계 연대 선교연대를 잘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조직을 세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 총재님 어디 계세요? 네. 이호정 총재님. 네, 앞으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존경하는 여러 목회자님, 선교사님 앞에 서니까 가슴이 많이 떨리는데 하나님 백 믿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여기를 방문했을 때는 우리 고종욱 장로님 소개로 여기를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이성구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 순서를 보내주셔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도 어릴 때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유아 세례 받고 영세 받고 그리고 독일에 사는 동안 뮌헨에 있는 한인교회를 나갔는데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냉담은 아니지만 교회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기도를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참 깨달은 게 있어요. 뭐를 깨달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없구나 하는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사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영생하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올라가시는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런 귀한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벅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10월 달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도하는 제목이 모든 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겠지만 정말 이 한국 안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외 동포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재외 동포들의 어떤 권익 향상과 그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꼭 여기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해외에서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재외 동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여 주시고 특히 금년이 팔복광부 6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잊혀져가는 역사 속에서 잊혀져가는 그들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외로운 그런 영혼이 아니라 모두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마지막 여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재천 목사님 신앙송. 네. 오늘 낭독하는 시는 애국시입니다. 언론에서 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전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선교하시는 분들은 스타입니다. 별입니다. 한국 살길 산생 박재천 조용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 신의 기적의 한수 K 코리아 반만년 오랜 역사 이제 선진국 한국에서 못 사는 빈국에서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그러나 깨우칠 문제 많은 조국이다. 물질 만능, 황금 만능, 정치 무능, 좌우 대결, 이념 갈등, 이기주의, 편리 위주, 사랑 상실, 무정 사회. 왜 해방 이후 혼란 나라 6.25의 비절참절 체험인가? 이스라엘 연단하신 신의 계획, 제2선민 보우 나라 대한민국,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모든 백성 손 맞잡고 애국가를 한창하니 서로 사랑, 모두 용서, 하나 되어 K한국, 한류문화 꽃 피우리, K처치 꽃 피우니, K선교 꽃 피우니, 인류 종말 구원 은총 K 지저스, 온 세계에 그 사랑을 이루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윌리엄 선교사님, 가나, 아프리카 가나 선교사시고 대한신문학회 회장이시고 로타리클 회장이시고 맡은 직분이 많아요.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도 지나가고 장마도 지나가고 아침잠으로 상큼한 바람이 우리 오빛을 스치는 시기에 이렇게 주의 종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실은 어제까지 서울시와 함께하는 전시회를 어제 마쳤어요. 또 문학상 심사하고 정신없이 보내다가 오늘 왔습니다. 발도 삐걱해가지고 지금 파스 붙이고 고생하는 상황에서 이제 삐뚤삐뚤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흑진주의 땅 가나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 지 29년이 넘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할 때 하나님이 콜링해서 이들과 결혼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아프리카에서 이제 학교를 설립하여 제자들 양육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흑진주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쁩니다. 한개 아이들보다 전 더 예뻐요. 그 눈이 투명하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종들을 양육하고 또 흑진주의 아이들에게 꿈과 이제 미래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프리카에서 가나 신학대학교를 지금 27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신학생들이 이제 졸업 후에 각지에서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미국도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한 700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주님의 종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지저스 미션 교회인데 대표회를 가나 전역의 모슬람 지역, 미전도 동족 지역, 전통 신앙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주님의 땅을 확장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너무 역사하시는 게 또 이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또 100교회에서 88교회를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드렸습니다. 그곳에서 결혼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학예회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을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뭐 예배드리는 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또 학교생을 다녔잖아요. 가나에 14개 학교를 설립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태치만 기술학교, 컴퓨터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정말
그들에게 그들 미래가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낮에서 자다가 또 저녁 되면 또 자고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의 애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뭔가 미래를 안겨주고 있고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미국에서 선교단체에 와가지고 보름 동안 같이 이제 아마프로 초등학교에 와서 그들에게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보름 동안 지내고 갔어요. 그가 너무 그들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중고 버스, 새 버스는 아니고요. 중고 버스를 사주시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버스는 비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가 농장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 파무일 농장, 그 다음에 오렌지 농장, 파파야, 카시 농장, 사슴 농장, 사슴은 아닙니다. 제가 말 잘못했고 엽서 농장, 황농장, 버섯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난달에도 수익금을 가지고 그 수익금이 들어오면 학교 운영에 들어가고 또 어려운 고아도 저희들 100% 고아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고등학까지 가르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교육의 기회를 주고 또 신학생 근로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의 금년에도 14개 지하수 공사를 했고요. 개발해서 물이 정말 귀하잖아요. 콜레라 장디푸스 걸리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흑진주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태국의 박대선 선교사님. 저는 늘 이렇게 써서 보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유의 나라, 미소의 나라에서 23년 동안 태국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고해 드렸던 것처럼 비전교회, 태국 비전교회는 현지인에게 이양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국 방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료하고 있습니다. 눈 치료 받았고요. 치과, 이가 벌써 3개가 이상 있어서 임플란트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재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 우리 최영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왔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지인에게 교회 사역을 이양하고 또 축구 사역도 현지인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를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역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비전 미니스트리로 예전에는 비전 교회 센터였는데 이제는 비전 미니스트리.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건 지난번에 마지막 보고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방콕 끝자락에 5,000평의 땅을 인수를 했고요. 이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늘 말씀했던 것처럼 이 땅에 특별히 불교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섬길 만한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축구단 교회에서 스포츠 교회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것은 정부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비자 코터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은 저희가 비전센터와 스포츠 교회를 통해서 예배자 12명을 세우고 민족과 열방을 섬길 만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 365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전교회와 스포츠교회를 통해서
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되는 또 연합하는 통로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전히 스포츠교회 부디 매일의 부족한 진력이 반드시 좀 채워지도록 함께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동인이 김영준 선교사. 변호 선교사님, 나중에 나오세요. 오랜만에 보셨네. 예. 준비 못했는데요. 사실 한 2주 정도 다음 세대 통일 세대 후임 때문에 6개국으로 지금 이제 집중이 돼가지고 갔다가 잠깐 내려왔는데 오늘 선교연대 모임이 있다고 해서 목사님께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22년째 태국에서 특별히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 제 간증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이 계시지 않아서 고아원에서 사역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장원 목사님의 수대자 목사님 통해서 제가 수양 아들로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것이 이제까지 오게 되었고요. 정말 우리 최양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센터 봉사할 때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제는 그 방콕의 한때 글로벌 문화센터에 설립했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입당까지 다 끝났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2평도 되지 않은 한 평에서 태어나서 이번에도 잠깐 시간이 없는데 또 그 어르신 장로님 목사님들에게 찾아뵀는데 한국교회 농어촌교회가 또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올해는 태국에서 가장 큰 기술대학 한 16,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저희가 한국어 학과를 개설하게 하시고 한 지금 270명 정도 저희가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그냥 한국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기술과 한국어를 가르쳐서 이제 한국 대학교에 입학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임 선교사님 계시고 양주임 선교사님 오셨죠? 예, 다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멕시코 양주임 선교사입니다. 또 이렇게 새순절에 다시 와서 인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명동교회 또 최양 목사님, 김승우 목사님 모든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선교사들 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선교사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항상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학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고 그런 열정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KWMF의 중미지역 회장으로 있으면서 또 이제 KWMF의 부회장으로 지금 내년까지 섬기게 됩니다. 저는 멕시코에 오기까지 페루와 멕시코를 거쳐서 이제 내년이면 30년 되는 시점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하고자 원하는 건 제가 독신이다 보니까 세계 선교사들의 독신 선교사들 모아서 이제 한번 뭐 나갔다 오기도 하고 이제 그 그룹을 서로 우리가 이름 없이 돌아가시는 선교사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연락해서 그분들과 함께 원하고 또 이제 시니어가 되다 보니까 여성들만 시니어 모임하자해서 지금 이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모임으로 바쁜데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찾아가면서 위로하고 교제하고 또 우리가 섬긴 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이름이 신실한 사람들로 저는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만 그건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내 사역에 대한 뭐 이런 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있으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는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정말 진실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모습 우리 앞에 가시는 우리 최양 목사님 많은 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에서 중심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림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점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황윤석 선교사님 중국 황윤석. 저는 중국 선교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훈련을 받고 중국 심양 병장 있죠? 네, 중국 심양 봉천이라고 옛날에는 그곳으로 가서 나올 때까지 비자발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나올 때까지 그 심양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역은 중국에는 이렇게 교회를 건물을 세우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쪽 사역이었었고요. 그 지도자들 세우는 거, 저희는 지도자들을 신학교를 따로 그렇게 크게 한 게 아니라 저희 가정을 오픈을 해서 항상 저희 가정에서 이제 뭐 아이들하고도 그냥 뭐 이수수 이러면서 이모 삼촌 이러면서 저희 가정을 오픈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도자들도 지도자들이지만 제가 많이 떨려요. 목소리가 이뻐요. 그러니까 사범대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그들에게 믿음을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교사가 되니까 교사가 되면 크리스찬 마인드로 이제 아이들을 양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이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뭐 윤영대도 있고 동북대도 있고 샤냥 샤범대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주로 대학생들을 많이 좀 양육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또 지도자가 바뀌어서 그 회귀하려고 모택동 시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오시게 되었는데 저희도 그중 하나로 나와서 한국에 머물고 있고 와서 그냥 가정교회로 한국어로 예배드리고 또 3시에는 중국어로 예배를 드려서 이제 중국 현지에 이제 형제 자매들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 남방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제 USB에 남아서 이렇게 가서 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또 그게 좀 막혔고 요즘에는 또 작년부터는 아예 인터넷을 막아서 그게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그 안산에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일 선교사님 일본. 예. 반갑습니다. 3년 동안 건너가지 못했던 대마도 땅을 이제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일날 부산에 가서 1박을 하고 아침 이름이 내가 돼서 11일날 들어가서 17일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는 동안에 주야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그 땅에 아무도 예배했어요. 그 땅에서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몇몇 사람이 더불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일본인들 그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분명하게 전하고 참 가면 참 마음이 무거워요. 무거운데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영광을 주셨어요. 율법 쓰셨고 예배와 약속 언약들이 그들의 것이라고 확실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대만에 가서 쉽지가 참 있어요. 많은 누가 한쪽이 40년이거든요. 여기서 싸서 해가지고 웬만한 건 해가지고 가져가느라고 이미 가방을 하나 이제 장만을 해놨어요. 3년 전만 해도 제가 힘을 썼어요. 막 이미 가방이 하는 거 끌고 다니고 등에 메고 가져갔어요. 제가 해내야 되니까. 우리 지금 3년 동안에 손에 힘이 나는 거구나. 나이는 나이구나.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힘을 못 쓰겠어요. 손에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내 집을 닦아치고 남의 집도 지어야 돼. 나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집을 못 지어서 설교 못 다니니까 힘주세요. 누가 들어 부탁을 하겠어요. 내 집을 가지고 다녀야지. 그래서 뭐또 기차에 고프라미다 켜야지. 배에 오라미다 켜야지. 참 하나님께 그러나 좀 되게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나가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보혈을 가지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했거든요. 우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율법 있는 자들아 어느 날 의를 알게 되었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길들로 쫓아가서 정말 죽어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필리핀에서 36년간 사설을 이루는 오정천 선교사입니다. 저는 36년 동안에 교회를 세우다가 8교회를 운영하다가 이제 맞은 봉에 물붙는 시가해가지고 학교를 시작해서 지금은 동남아 기독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또 시니어 보케셔널 학교 그리고 지역교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갑자기 그 앞에 우리 그 땅을 사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학교가 연세대처럼 쭉쭉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팔라고 해도 안 팔리는데 이번에 그걸 팔겠다고 해서 갑자기 한국교회가 어렵다 보니까는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왔는데 선교 포럼, 세계 선교 포럼을 한다고 그래서 어디서 하나 했더니 최현 목사님이 주관해서 저도 참석합니다 하고 왔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조 장로님 오늘 대표기도 안 하신다 해서 의사 말씀 간단하게 말씀 의사 말씀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참 마음이 착잡한 그런 포럼 참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포럼에 최현 목사님하고 같이 꾸준히 초창기부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참석을 했습니다. 개근했죠?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저한테 기도를 말씀하셔서 제가 대표 기도를 계속 해온 걸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아까 이호정 회장 지금 갔어요? 있나? 네, 있어요. 이호정 회장 정말 참 반갑네요. 저도요. 작년에 보고 처음 봤지? 네.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이호정 회장 때문에 시험에 들은 적도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더 크게 쓰시려고 사랑하신다는 증표로 확정을 하고 내가 이길 수 있었어요. 이게 참 이 승리한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장로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바로 붙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냐 하면은 제가 지금 나이가 79살입니다. 내년이면 80이니까 세상적인 나이부터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적인 걸로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 80억 인구를 하나님께서는 80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 79억 9,999만 99명이 안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노숙하고 있는 형제한테도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은사가 있는데 여기 있는 저한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가 영적으로 깨달은 지 오래됐어요. 예수 믿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세상적인 걸로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알았는데 남을 돕는, 누구를 돕는, 그리고 어떤 공동체라든지 어떤 일을 돕는 은사가 있어요. 참 그거 희한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제도 당장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저녁 때
없어요. 그냥 내가 소개만 시켜줬는데 참 정말 그 세상 기적이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나는 마음에 욕심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반대급부를 바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짧은 시간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열심히 써야 돼요. 그걸 발휘하지 않고 있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땅에 묻어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충분히 발휘하세요. 여기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킨 이성구 목사님도 제가 여기에 접목을 시켜드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쓰셨죠? 하나님께서 저를 쓰셔서 참 바쁘고 그래서 계속 거절을 하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차근차근히 제가 접목을 시켰어요. 한 번에 안 되셨죠?